우리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우리는 성경에서 배웁니다. 성경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런 분이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런 분이시구나. 그렇다면 나는 이렇게 살아야 되겠지라고 살게 돼요. 그러면 실제적으로 생활 속에서 예수님이 내가 아는 그분이 바로 이런 일을 내게 하시는구나라고 경험을 하게 돼요. 삶으로 체험을 하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내 삶에서 이루어집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과연 이런 분이시구나라고 정확히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배워서 아는 말씀이 내 삶에 적용이 되고 적용된 말씀에 따라 내 삶의 변화가 일어날 때 그것을 하나님의 역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도록 기록해 주신 성경을 모르면 내 삶에 일어나는 일이 주님이 하시는 일인지 우연하게 일어나는 일인지를 몰라요. 또 성경에서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배웠다 하더라도 그 말씀을 정확히 기억을 못하거나 그 내용을 내가 믿고 있지 않으면 내 생활 속에서 말씀이 이루어지질 않아요. 그러면 성경의 이야기는 많이 아는데 그것과 나와 아무 상관이 없는 거예요. 자, 이런 삶을 계속 살아간다면 그 사람은 영생을 얻은 게 아니에요. 즉, 영생이라고 하는 건 하나님과 긴밀한 하나님과 연결되어진 인생, 하나님과 친밀하게 살아가는 생명, 이걸 영생이라고 하는 거예요. 죽어서 영원히 사는 게 영생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되어서 살아가는 생을 영생이라고 하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구원받았다면 그 생활을 하며 살아가야 이 사람이 영생을 얻은 사람이에요. 근데 그런 걸 모른다면 영생이 없는 거니까 영생을 얻은 게 아니죠. 이 심각하게 말하면 이런 생활이 자신의 삶에 계속된다면 그 사람의 결말은 영생이 없는 사람이니까 멸망이에요. 더 리얼하게 말하면 지옥이에요. 천국에 간다라고 하는 말은 영생을 얻은 사람이 마지막에 도착하는 종착역이 천국이란 뜻이거든요. 중요한 건 죽어봐야 안다 이게 아니라 오늘 나의 삶에서 내가 하나님과 관련 있는 삶을 사는 사람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내 생각에 영향을 줘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이렇게 생각해야지, 저렇게 생각하면 안 되는데 말씀이 나의 생각에 영향을 자꾸 줘요. 그리고 하나님 말씀이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결정에 자꾸 영향을 줘요. 그래서 갈등이 생기는 거야. 나는 이렇게 하고 싶은데 하나님 말씀이 그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 같아. 갈등이 생겨. 그래서 고민을 해. 그러다가 내 생각을 버리고 하나님 뜻대로 해야 되겠다라고 결정을 해. 이걸 믿음의 결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갈등을 막 하다가 오랫동안 생각을 했지만 결론은 내 생각대로 해버려. 이러면 믿음대로 하지 않고 내 마음대로 한 거예요. 이건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영생을 누리는 사람은 여기 왔다 갔다 해요. 이렇게 이랬다 저랬다 왔다 갔다 하는데 결국 내 삶은 하나님을 떠나서는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순종을 했든 불순종을 했든 하나님 때문에 인생이 계속 연결되어져 가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잘한 건 상을 받고 못한 건 꾸중을 받겠죠. 그런데 영생이 없는 사람은 이런 갈등이 없어. 갈등이 없어. 하나님과 관련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무슨 갈등만 있냐면 이게 나한테 이익이냐 손해냐, 이렇게 하면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어떤 관계에 있느냐, 그것만 있는 거야. 여러분 살면서 사람하고도 영향을 주고받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인생 살면서 완전히 독고다이는 아니잖아. 여러분이 무슨 생각을 하든 무슨 행동을 하든 영향받잖아요. 그래서 제일 많이 영향받는 게 누구예요? 어린 사람들은 엄마, 그죠? 할머니, 아버지한테 영향 많이 받죠. 이렇게 말하면 엄마가 어떻게 생각할까? 이렇게 행동하면 아빠가 어떻게 생각할까? 영향받는 거예요. 그런데 부모님의 영향을 완전히 안 받고 내 멋대로 사는 사람이 있어.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부모님이 이 세상을 떠났거나 완전히 성숙해서 성인이 되면 부모님 영향 별로 안 받아요. 누구 영향을 많이 받아요? 배우자 영향을 받는다든지. 거꾸로 자식이 영향을 받아요. 무슨 행동만 하려고 그러면 자식이 막 뭐라 해. 그러면
말 듣기 싫어. 그래서 자식 눈치를 봐. 이게 그 사람하고 연관을 갖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건 영생이 아니야. 이 땅에 사는 사람들이 누구에게 영향을 가장 많이 받는지를 한번 체크를 해봐야 돼. 완전히 영향 없이 나 혼자 독고다이로 산다. 그런 사람들은 정신병원에 가야 돼. 제정신이 아니야. 누군가에게든 영향을 받아요. 남편에게 영향을 받든 아내에게 영향을 받든 부모에게 영향을 받든 아니면 자식에게 영향을 받든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근데 그 영향이 어떤 사람에게 받는 영향이 크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삶의 모습이 결정돼요. 여러분 지금은 없겠지만 예전에 그랬다면서요. 이렇게 애들 학교에 가면 교훈이 뭐냐, 급훈이 뭐냐 이게 써 있잖아요. 뭐 나라를 사랑하자, 뭐 성실, 뭐 근면 이런 거 써 있는데 어떤 고등학교 급훈은 뭐라고 써 있었냐면 엄마가 보고 있다. 똑바로 해라 이거야. 그거보다 더 센 게 없죠. 애들은 엄마 영향을 제일 많이 받으니까. 이렇게 누군가에게 영향을 받아요. 받아. 예? 근데 부모님은 자녀 영향을 많이 받죠. 내가 하고 싶어도 아이고 우리 애들을 위해서 참자. 이런 게 있다고요. 내가 이거 덜 쓰고 덜 먹으면 우리 애들한테 뭐 학원 하나를 더 보낼 텐데 이 영향을 받는 거예요. 이렇게 서로 영향을 받아요. 이런 것처럼 영생을 얻었다는 얘기는 그 많은 영향 중에서 제일 센 영향이 뭐냐면 하나님의 영향이에요. 하나님 때문에 할 걸 못하고 하나님 때문에 못할 걸 해. 그게 내 삶에 엄청 큰 비중을 차지해. 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면 클수록 그 사람은 영생을 제대로 누리고 있는 거예요. 잘했냐 못했냐는 두 번째 문제고 영향을 받냐 이거예요. 영향을 제일 안 받는 사람. 그저 천둥이 꽝 치면 벌 받는 거 아니야? 요 정도밖에는 영향을 안 받는. 그저 신이 있기는 있겠지만 뭐 나중에 뭐 하여튼 뭐 요 정도밖에 안 받는 사람들은 그냥 불신자라고 보면 돼요. 영생을 누린다는 건 하나님을 아는 거라고 그랬어요. 지난주일 날 우리가 그랬죠. 영생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거예요. 아는 것만큼 영향을 받아요. 여러분 아는 것만큼 보인다니까요. 아는 것만큼. 모르면 안 보여. 아는 것만큼 보여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자꾸 알고 싶어져. 근데 머리만 크고 믿지 않으면 나에게 아무 영향 가치가 없어요. 근데 머리가 그걸 받아들였고 내 마음이 받아들이면 거기에 영향받아서 못 벗어나요. 요거를 성경적인 용어로 말하면 성령님이 나를 인도한다. 그 인도하심에 내가 벗어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분을 따라 살아. 그분과 동행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근데 영향을 미치긴 미치는데 주일날만 조금 미치고 나머지는 다 다른 영향밖에 안 미쳐. 그럼 이 사람은 스스로가 생각해도 영생을 얻은 건지 못 얻은 건지 본인이 불안해. 늘 신앙에 대한 확신이 없어.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많아. 저나 여러분이 성경을 읽었던 내용이 기억나든지 설교가 들었던 게 기억나든지 아니면 찬송가의 가사가 기억나든지 하나님께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저렇게 간섭하시는 그 하나님의 간섭이 나의 삶을 주도적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사람이 기독교인이에요. 이런 사람이. 그래서 설교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제가 설교를 하면 여러분들 이게 듣잖아요. 그럼 그것이 당장은 안 나타나도 언젠가 그 말씀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뭐 할 때마다 이게 마음에 걸려. 근데 불신자는 어떠냐? 뭐 그냥 그 목사가 하는 얘기는 그런 얘기고 나는 뭐 전혀 거기에 대해서 조금 더 마음에 뭐 거리낌이 있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야? 안 하면 큰일 나는 거 아니야? 그 정도도 없어요. 그냥 너는 얘기하세요. 나는 내 식대로 삽니다. 근데 그것도 내 식이 아니죠. 아내 눈치를 보며 산다든지 아니면 뭐 부모님 눈치를 보고 산다든지 누군가의 눈치를 보며 살아. 근데 그것도 저것도 안 받고 내 멋대로 산다. 그런 사람 있다고 했죠. 꽃을 딱 꼽아요. 특징이. 그래서 항상 웃어. 고민이 없어. 왜 고민이 없어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데 왜 고민이 있어? 고민이 왜 있는 거예요? 나는 이렇게 가고 싶은데 엄마가 그러면 안 된대.
그러니까 고민이 있는 거예요. 나는 하기 싫은데 엄마가 꼭 해야 된대. 어길 수가 없어서 짜증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꽃을 안 꼽아요. 꽃을 꼽는 사람은 아무 갈등이 없어. 자고 싶을 때 자고, 먹고 싶을 때 먹고, 내 멋대로 해도 또 뭐라고도 안 해. 그 지난주일날 나온 사람이죠. 예? 지지난주에 무덤 사이에서 살면서 아무 때나 소리 지르고, 이상하게 내 팔이 이게 좀 느낌 이상한데 돌로 막 쪄보는 거야. 아프구나. 아무도 안 말려. 묶어놨어, 쌀사슬로. 근데 힘이 세니까 끊어버려. 갈등이 없어. 묶으라고 그래. 내가 끊으면 되니까. 왜 묶어? 이러지도 않아요. 그리고 지가 원하면 홀딱 벗고 막 돌아다녀. 그럼 사람들이 미쳤어. 그러면 자기가 미친 줄을 모르니까 이러고 사는 거예요. 근데 그런 사람이 이제 예수님을 만나더니 어떻게 바뀌어요? 이 영생을 얻은 거야. 어떻게 바뀌어요? 제가 예수님을 따라다니면 안 되겠습니까? 이렇게 바뀌는 거야. 그 예수님이 안 돼. 집에 가. 그랬더니 네. 그리고 집으로 갔다고요. 그래서 대가볼리에서 전도했다. 이 성경에 나오잖아요. 자기 마음대로 안 살고 예수님이 시킨 대로 하게 됐고, 예수님 뭐라고 시켰어요? 집으로 가서 가족들에게 너한테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어떻게 고침 받았는지 가서 얘기해. 그랬더니 예. 그리고 가서 얘기하잖아요. 더 이상 무덤에 살면서 이렇게 미쳐가고 이렇게 안 산다고. 여러분이 내 멋대로 살고 싶은데 내 멋대로 안 돼. 내 마음대로 안 돼. 그게 정상이에요. 내 마음대로 다 살면 둘 중에 하나예요. 미쳤거나 본인이 신이거나. 에? 내가 신이다. 여러분 자기가 신이라고 막 떠드는 이게 도라이죠. 그런 사람이 진짜 도라이죠. 그런 도라이들이 많잖아요. 네. 뭐 내 눈을 바라보면 낫고, 뭐 우유에다가 자기 이름을 쓰면은 뭐 그게 늙지 않는 병. 근데 그걸 또 따라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지난 주일날 어떤 아줌마가 12년 동안을, 근데 이분이야말로 진짜 이 병에서 고침받고 싶었을 거예요. 근데 안 고쳐져. 왜 고치고 싶었을까요? 이 사람이 건강해져서 뭐 하고 싶었을까요? 미스코리아 나가고 싶었을까요? 아니에요. 이 병은 부정한 병이라 예배당에 못 나가. 예배를 못 드려. 사람 취급을 못 받아. 그냥 너 혼자 외롭게 그러다 죽으라 그거예요. 병 말고는 이 사람에게 아무것도 관여하지 않아요. 다만 우리 근처에 나타나지 말아라. 이 사람은 살고 싶었어요. 건강하게 자기가 뭔가를 꿈을 이루기 위해서가 아니라 사람답게 살고 싶어서 낫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12년 동안 의사를 그렇게 찾아다녔는데 돈만 다 썼지 오히려 더 아파. 다 돌팔이들이야. 결국 예수님 소문 듣고, 내가 알기로는 예수님이란 분이 말이야 보통 분이 아닌데 내가 그분을 잡으면 그분이 나처럼 전염되면 어떡하지? 그러면 잡겠어요? 뭐하러? 그런데 내가 그 사람의 옷을 잡으면 내가 가지고 있는 질병이 그에게 전염되는 게 아니라 그분의 정결함이, 그분의 거룩함이 나에게 전이 된다. 그럼 낫는다, 내가. 더 이상 부정하지 않는다고 확신을 하고 맞아 죽을 각오로 사람들 많은데 그 틈에 껴가지고 예수님 옷자락을 만졌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자기가 알아. 난 거야. 이게 웬일이야. 그래가지고 세상에 대박. 이러고 있는데 예수님이 갑자기 돌아보면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댔어? 베드로가, 누가복음에 나오거든요. 베드로가 그래요. 아이고 예수님,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팔 예민하게. 아니야,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니까. 예수님은 알아요. 그 여자가 숨길 수가 없다는 걸 알고 예수님, 제가 사실은 이렇고 저렇고 사추정을 다 말하니까 예수님께서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그 믿음을 인정. 오케이. 네가 생각한 그 생각, 네가 생각한 그 믿음 맞아. 내가 인정해 줄게. 도장을 딱 찍어주는 거예요. 그리고 평안히 가라. 건강해라. 네 병에서 놓여서 건강해라. 예수님 너무 뿌듯했을 거예요. 그 여인도 너무 행복해. 야, 이제는 내가 저분이 말씀하시는 그 말씀의 영향을 받으면서 이제 살아야지. 응? 이제 건강도 했으니까. 이렇게 영생을 얻은 거예요. 달라졌어요, 이제.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말이 끝나기도 전에 이러고 있는데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의 집에서 사람들이 헐레벌떡 왔습니다. 회당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제 끝났으니까 저 예수 선생님 괴롭히지 말고 그만 괴롭히고 그냥 갑시다. 장례식이나 해야죠. 오늘 가요. 이런단 말이에요. 그게 오늘 첫 절에 나오는 말씀이에요. 어떻게 된 겁니까? 이 회당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그 당시 그 지역에서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예요. 그러니까 성전이 하나밖에 없는데 각 지역에 흩어져 있는 분점 같은 게 회당이거든요. 그 회당에서 주로 하는 일이 뭐냐면 율법을 가르치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는 곳이라서 거기에서 회당장을 맡고 있다라고 하는 건 대단히 존경받는 사람이고 나이도 있어요. 예수님보다는 적어도 많다고요. 근데 이 사람이 나이 12살 먹은 외동딸이 있어. 딱 봐도 늦둥이야. 12살 정도의 아이를 가지고 있는데 외동딸이라고 하면은 그 정도의 아이를 가진 아빠는 나이가 많아봤자 40대예요. 근데 40대 회당장이 됐다는 거는 너무 빨라. 그게 무슨 얘기냐? 이건 상상인데 저도 12살 딸이 있어요. 제가 50이 넘었는데 늦둥이에요. 그렇죠? 여러분 생각할 때 제가 우리 막둥이 얼마나 예뻐할 것 같아. 한 번은 제가 열이 많아가지고 아기 때 막 고열이 오른 거예요. 근데 아무것도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늦은 밤에 애를 데리고 빈 땡땡 센트 병원이라는 데 실명을 말하면 안 되니까 예. 그 병원을 갔어요. 응급실에를. 예. 그랬더니 그 여자 의사가 와가지고 저쪽으로 치워놓으라는 거예요. 제가 첫 번째 빡친 거 저쪽으로 치워놓으세요. 한마디만 더 하면 내가 이 여자 의사를 죽일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 아빠들 공감되는지 표정 한번 보여주세요. 여기는 아들이니까 이제 우리 여기 시온이를 생각하세요. 예. 우리 시온이가 열이 지금 40도야. 근데 여자 의사가 와가지고 애를 저쪽으로 치우래. 우리 박 집사님, 예. 어떻게 돼? 이런 여자 의사 어떻게 살려둬야 돼? 내 아이한테 저쪽으로 치우래. 참았습니다. 한 번 참았어요. 원아웃이야. 안 돌봐주는 거예요. 다른 의사, 다른 사람들 막. 그래서 얘를 좀 보라고. 그랬더니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할 수 있는 게 없대. 열이 난다니까 40도가 넘다고. 할 수 있는 게 없대. 투아웃이야. 한 번만 더 해. 내가 죽인다 내가 너를. 여기서 내가 너 죽이고 지옥 간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어요. 세 번째가 뭐냐면 제가 하도 난리를 치니까 여기에 수속을 했으니까 수속했다는 걸 지우겠다는 거예요. 여기 온 적이 없으니까 데리고 가래.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애기 아파본 적 없어요, 여러분? 애기들? 이런 비슷한 일이 없었나 보다. 잘못돼도 자기는 책임 안 지겠다는 거야. 이 병원 온 적이 없다는 거예요. 내가 너무 좀 심하게 이제 세속적인 표현입니다. 지랄을 했더니 제가 막 뚜껑이 열리고 눈이 뒤집어질 것 같은 거예요. 애가 잘못될까 봐. 열이 그렇게 오르면 너무 오른 거거든요. 그래서 거의 이성을 잃었죠. 근데 제 아내가 저를 진정시키고 또 그 순간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 순간 제 안에서 그러지 말아라. 쪽팔리다. 분명히 하나님 음성은 아닐 거예요. 이런 거친 말을 쓰실 리가 없어요. 제 안에서 그만해라. 쪽팔리다. 그래서 성령님이 혹시 쪽팔리다 이런 단어도 쓰시는지 성령님은 아니실 거야. 절대 그럴 리가 없어. 근데 내 안에서 일어나는 그 음성에 제가 순종했어요. 예. 그래서 정말로 태원 수석을 지우고 애를 데리고 돌아왔는데 집에 돌아오는데 열이 내린 거예요. 거길 갈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여러분 아기가 열 나본 거 해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병원이 할 게 없어요. 열 내리기 위해서 뭐 패치 붙여주고 뭐 마사지 해주고 뭐 얼음 이렇게 그런 거밖에 할 게 없어. 그때는 제가 이미 두 아이를 키워봤으면서도 이 어린 것이 잘못될까 봐 눈이 뒤집어지니까 다 완전히 머리가 까매지는 거예요. 제가 그때 느꼈어요. 첫 아이도 아니고 외동딸도 아니고 이미 두 아이를 다 그렇게 키웠고 뭐 말하자면 길어. 우리 성준이 아팠을 때
태어나갖고 이틀밖에 안 됐는데 12월 30일인가 송구영신 예배 드리는 날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애가 이상하다고. 송구영신 예배 드리고다 말고 갔어요. 병원에를. 그래서 거기가 3번인가 어디였는데 얘를 앰뷸런스를 태워서 서울, 이름이 뭐야? 소아아동병원인가? 서울역 근처에 있는, 맞아요? 거기까지 앰뷸런스로 갔어요. 우리 집사람은 아기 낳고서 몸도 추스리지 못했는데 그냥 파카 하나 이렇게 입고 앰뷸런스 타고 간 거야. 머리에다가 링겔을 꼽는 거 봤어요, 여러분? 머리에다 링겔을 꼽아요, 아기라서. 그러고서 걔를 무수히 많은 검사를 했어요. 그때도 잘못되면 내가 너 죽이고 지옥 간다, 그런 생각이 들었었다. 그런 경험이 있었으면서도, 그리고 나서 한참 후의 일인데도 똑같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이런 생각이 들어요. 아빠가 뭐냐? 그러니까 내가 뭔가 할 수 있는 게 있으면 내가 그걸 하겠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의사를 의지할 수밖에 없는데 의사가 너무 소극적이야. 그럼 내가 그러는 거죠. 내가 너 죽이고 오늘 내가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강하게 어필을 했지만 의사는 나 같은 사람을 처음 본 게 아니야. 그래서 눈 하나 깜짝도 안 해. 지금 이 영상을 빌어서 의사 선생님 죄송합니다. 네, 제가 지나쳤습니다. 용서하십시오. 미친놈입니다, 제가. 그게 아빠 마음이에요, 딸을 사랑하는. 근데 이 야이로는요, 늦게 나온 늦둥인데 외동딸이래. 저는 셋 신앙 있잖아요. 우리 큰딸 얘기하면 오늘 너무 늦어. 큰딸 것도 할 얘기가 많어. 여러분들 자식이 2명 있고 3명 있고 다 그런 거 있잖아요. 예? 근데 이 사람은 외동딸이래. 여러분 여기는 안 써있지만 누가복음에는 외딸이라고 써있어요. 여러분 성경 제가 주배에다 써놨어. 그래서 안 믿을까 봐. 여러분 눈으로 성경을 확인해야 믿는 거예요. 목사가 그런다고 다 믿으면 안 돼. 성경에 써있죠? 분명히 외딸이 지금 죽어갑니다. 외동딸이란 건 하나밖에 없는. 그러니까 이 야이로는요, 회당장에 체면이고 뭐가 없어. 예수가 젊건 말건 상관 안 해. 이 예수에 대한 소문을 어떻게 들었겠어요? 이 예수라는 사람이 병도 고치고 죽은 자도 살리고, 이 예수라는 사람은 정말 이 사람의 생명을 살리는 그런 사람이다 라는 말을 들었겠죠. 회당장이면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뭘 안 해봤겠어요? 다 해봤겠지. 이분은 존경받는 사람일 뿐만 아니라 돈도 있고 권력도 있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는 대단히 유지란 말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예수님 앞에 어떻게 했다고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여기는 안 써 있지만 앞으로 올라가서 25절에 보시면, 여러분 이게 아빠 마음이에요. 한번 보세요. 5장 25절에 뭐라고 돼 있냐면, 25절이 아니네. 22절 성경 보셨어요?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어떻게 했다? 무릎 아래도 아니고 발 아래예요. 발 아래 엎드려서 뭐라고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어린 내 딸이 죽게 됐습니다.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어서 그로 구원을 받아 살려주세요. 여러분 발 아래예요. 발 아래. 그냥 납작 엎드린 거예요. 이 회당장이 이제까지 자신이 이 종교 지도자로서 이렇게까지 해본 적이 없었을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제가 간절히 기도하는 목사라지만 자식을 위해서 기도하는 간절함이 그만한 간절함이 없을 거야. 여러분 언제가 제일 똥줄 타고 제일 간절해져요? 그게 언제예요? 그럼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기도할 때란 말이죠. 근데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했어. 네, 이렇게까지. 그래도 그렇지 않아도 지금 예수님이 알았다 그래서 바로 따라 나섰는데 사람이 너무 많아서 빨리 못 가는 거야. 이게 느려. 그래가지고 제자들이 좀 비킵시다 갑시다 막 이러고 가는데 예수님이 가다 말고서 잠깐 누가 내 옷에 이러고 계시니까 베드로가, 여러분 베드로 입장을 제가 상상으로 생각해 봤어요. 베드로가 생각할 때 가만 있어봐. 야이로의 딸을 병을 고쳐주면은 어떤 우리한테 이득이 있을까를 베드로가 이게 팍팍 돌아가는 거예요. 회당장하고 한번 딱 텄어. 회당장 딸을 고쳐줬어. 이 회당장이 하는 자세를 보면 엎드리고 막 이렇게 하는 거 보면 딸만 살려주면 이제는 우리는 말이죠. 이제 길바닥에서 앉아도 되고 회당장의 도움을 받아가지고
앞으로 말이지 이 선교 활동이 말이지 참 조직적으로 체계적으로 생각을 했어. 그래가지고 어느 때보다 베드로가 나서서 적극적으로 이 사람을 도와서 이 사람을 딱 해가지고 딸을 딱 살리면 예수님도 딱 하고 우리도 딱 짜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데 예수님이 가다가 멈춰가지고 뭐 옷에 잡았니만 이러니까 베드로가 짜증이 확 난 거예요. 아유 예수님 짜 예민스럽기는 지금 바쁘다니까 지금 빨리 가서 고쳐가지고 우리가 뒤에 짜 해야 되는데 진짜 눈치 없어 진짜. 옷 잡을 수도 있지 말이지 얼마나 많은데 사람이 이러고 앉아. 빨리 가자니까 재촉하는 마음이 베드로도 못지 않았을 거라고 상상해봐요. 이거 안 썼어. 마가는 그거 너무 바빠갖고 쓸 시간이 없어. 이 야이로는 더 그랬을 거 아니에요. 지금 지금 빨리 우리 애 딸이 좀 죽어가는데 내가 예수 죽이고 지옥 간다 이런 마음이었을 거란 말이에요. 좀 빨리 가자고. 업고 뛸까? 그런데 예수가 서서 어쩌니 저쩌니 이러고 있는 모습을 볼 때 옆에 서 있는 야이로의 마음이 어떻게 했냐고요. 내가 예수 죽이고 지옥 간다 진짜 이러고 있는데 거기다가 한 번 더 엎었어요. 회당장 집에서 왔어. 어서 보던 사람인데 근데 네가 지금 왜 왔냐? 불안한 마음이 들어요. 왔어. 왜 왔나? 얼굴이 시커멓게 죽어가지고 회장장님 따님이 죽었습니다. 이 사람 생각에는 이제 소용없어. 죽었으면 끝난 거 아니요. 예수한테 뭘 가자마자 다 쓸데없어. 헛돼. 괜히 선생 스트레스 받게 하지 말고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이랬을 때 이 야이로의 심정을 제가 이렇게 생각해 봤다고요. 그 아줌마도 원망스럽고 괜히 나타나가지고 말이야. 물론 그 소식 듣기 전까지는 아줌마도 안 됐다. 12년 고생했어요. 혈류증 진짜 안 됐어. 막 동정심도 생기고. 그리고 예수님이 여인에게 따라 내 믿음이 구원했다. 살아. 이렇게 얘기하니까 오 그렇지. 우리 딸한테도 그렇게 얘기해주면 이런 식으로 딱 나면 그냥 오늘 2건 야 좋아. 나도 얼른 가셔서 이 여인에게 하신 것처럼 나도 이렇게 그러고 있는데 그만 끝났대잖아요. 여러분 이제까지는 야이로가 왜 예수님 앞에 엎드리고 이렇게 해요? 딸 살리려고. 근데 죽었대. 그럼 그럴 필요가 없지. 멱살 잡는 거지. 내가 빨리 가자고 했지. 시간 지체하지 말자고 했지. 너 알아봤어 아까부터. 발걸음이 느리더라 벌써. 보폭이 좁아. 이렇게 할 수도 있다고요. 저 같았으면 제가 야이로면 아구통 날라갔어 진짜. 여러분 그런 거예요. 다 건드려도 가족을 건드리면 뚜껑 열리는 거거든요. 다 죽이고 지옥 가는 거예요. 옥사고 나발이고 없어. 누구든지. 그런데 이 야이로가 아무리 존경받고 아무리 뭐 회당장이고 뭐 인품이 있고 뭐 이런 거 없습니다. 외동딸 늦둥이 딸이 죽었다는데 뭐 다 끝났지 뭐 이제 뭐 어떡하라고. 그런데 여러분 성경을 가만히 보니까 예수님이 그 사이에 그 감정이 일어날 만한 할 그 사이에 기가 막힌 말씀을 하십니다. 자 성경을 한번 보세요. 36절에 예수께서 그 하는 말을 곁에서 들으시고 회당장한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다 같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할렐루야. 두려워하지 말아라. 두려워하고 있는 거죠. 나 때리지 말아라. 그 말이죠. 아직 아니야. 아직 안 끝났어. 너무 오버하지 마.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뭘 믿으라는 걸까요? 2가지예요. 첫 번째, 네가 나에게 찾아오기 전에 나에 대한 소문 들었던 거 있잖아. 그거 듣고 찾아왔잖아. 그걸 믿어. 그거 의심하지 마. 2번째, 조금 전에 너 봤지? 나 이런 사람이야. 12년 혈류병 고치는 거 봤지? 걱정하지 마. 물론 그거보단 좀 세지. 죽은 자를 살려야 되니까 센 건데 두려워하지 마. 믿기만 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제가 거의 찢어질 정도로 뚫어져라 봤어요. 야이로는 어떤 반응을 했을까? 그 행간을 읽는다 그런 말 하잖아요. 아무리 뚫어져라 봐도 말이 없어. 말이 없어. 제 생각에 믿었을까?
안 믿었을까? 저는 안전하게 반반을 택하겠습니다. 반은 믿고 반은 안 믿었어. 반은 믿었을 거라는 건 예수님을 집에 데려갔잖아. 반을 안 믿었을 거라는 얘기는 아무 말도 안 했잖아. 믿습니다 예수님 이랬으면은 완전히 믿었을 건데 얘기를 안 한 걸 보니까 긴가민가 아리까리 양념 반 후라이드 반 이랬던 것 같아. 그래서 이 사람이 아무 소리 않고 예수님과 같이 집으로 이 회당장하고 집에 이렇게 갔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보니까 사람들이 막 울면서 회당장 집에 딸이 죽었잖아요. 그러면 사람이 와요 안 와요? 와야지. 누군데? 회당장 집 딸인데. 이 집 개가 죽어도 사람 많이 올 거예요. 회당장 집이니까. 여러분 그걸 아셔야 돼. 사람이 바글바글해요. 여기도 사람이 미어 터져. 근데 분위기는 초상집이죠. 울고불고 애가 죽었으니까. 누구의? 회당장에. 예수님이 딱 멋있게 이렇게 말합니다. 왜 이렇게 떠들어요? 조용히 해. 애가 죽은 게 아니에요. 자요. 애 자는데 왜 시끄러? 조용히 해.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사람들이 그 말을 듣고 이건 어디서 굴러먹던 개벽다구야. 우리가 죽은 거 다 알고 있는데 뭐 잔다고.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다고 성경에 나와요? 비웃었다. 헤이. 왜? 이 사람들은 지금 회당장한테 잘 보이려고 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여기 와서 리얼하게 울어야 회당장 눈에 들어요. 그랬는데 예수님이나 사람이 와가지고 안 죽었다고 하니까 기가 막히고 코가 뚫리는 거죠. 그래서 비웃었다. 여러분 이걸 여기서 잘 보셔야 돼요.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죽은 게 아니고 잔다. 절망이 아니고 소망이다. 끝나지 않고 쉼표다. 마침표 아니다. 쉼표다.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그걸 비웃어? 이게 마귀 새끼입니다. 마귀한테 좋은 표현 못 쓰죠 우리? 우리 업계에서는 마귀는 새끼로 통합니다. 더러운 마귀 새끼. 이 마귀 새끼의 영향을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 전하면 비웃습니다. 진리를 말하는 것을 비웃습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비웃습니다. 마귀 새끼입니다. 예수님도 새끼라고 했습니다. 독사의 새끼들아. 마귀 새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속으면 안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는 자들, 우리가 그런 자들 돼서는 절대 안 될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진지하게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다고요? 조용히 하세요. 죽은 거 아닙니다. 자고 있습니다. 이 말을 들었을 때에 야이로는 얼마나 기뻤을까요? 왜? 그분이 한 말이니까. 여러분 의사가 괜찮아요. 이거 별거 아닙니다. 이거 수술하면 다 나요. 이건 쉬워요. 쉬워. 그러면 얼마나 환자들 마음이 편안해요. 그죠? 근데 의사들은 그렇게 말해요, 안 해요? 몇 사람은 또 잡아야 돼, 이씨. 뭐라고 얘기해요, 의사들이? 이거 조금 어렵습니다. 살 확률 10% 이하입니다. 이러면요, 둘 중에 하나죠. 의사가 신처럼 보일 거예요. 말씀만 하시면 내가 뭐라도 하겠습니다. 이렇게 나오든지 아니면 저 같은 성질이면 살려내지 않으면 너 죽고 나 죽는다 오늘. 이렇게 나오든지 둘 중에 하나겠죠. 그 의사가 무서워서 살릴 거예요. 근데 이 말은 의사가 한 게 아니고 누가 했다고요? 조금 전에 어떤 12년 병든 자를 고친 그 예수님. 내가 소문 듣고 찾아왔던 그 예수님이 입에서 뭐라고 했다? 안 죽었대잖아요. 이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가만히 있어도 비웃는 사람들에게 면상을 갈기고 싶었을 거예요. 왜? 이게 감정이입이 돼야 돼. 그렇지 않으면 저만 미친 겁니까 지금? 늦둥이 내 딸이 죽었다고 그래서 지금 반반 믿을까 말까 이러고 지금 왔는데 사람들이 막 울어서 지금 절망의 분위기고 그 부인도 거기 옆에 울고불고 난리가 났는데 알아. 나도 죽었다는 게 팩트라는 거 알아. 그런데 다른 사람도 아니고 의사도 아니고 예수가 안 죽었대잖아. 자고 있대잖아. 그런데 니네가 비웃어? 그거 가만둬야 됩니까? 열받죠. 여러분 딸 아니니까 지금 맹수맹수 쳐다보지만 여러분 딸 손주라고 생각해봐요. 예수님이 안 죽었대는데 니네들이 왜 이런 얘기를 해? 예수님이 안 죽었대잖아. 잔대잖아.
예수님이 가만 놔뒀다가는 큰일 나겠어요. 그래서 저기 진정하세요. 저기 거기 야이로하고 저 사모님 둘이 이렇게 오시고 베드로, 안드레 3명만. 나머지는 좀 나가. 시끄러 하여튼 이 동네. 조용히 해. 자니까. 그렇게만 딱 데리고 애가 누워있는 침상 곁에 딱 옵니다. 그 예수님이 어떻게 했어요? 여러분 성경 읽어서 알죠? 애 손을 딱 잡아요. 그리고 그 유명한 말 탈리타 쿰, 이게 원어 발음입니다. 탈리타 쿰. 탈리타가 girl, get up, 일어나, 그거예요. 탈리타가 소녀고 쿰이 일어나. 이게 언제 쓰는 말이냐면 엄마가 자빠져 자는 애한테 일어나 이맨씨야, 밥 처먹고 학교 가야 돼. 일어나라니, 이거예요. 이거. 에? 우리 집에서도 탈리타 쿰이 많이 일어납니다. 새벽까지 뭘 하는지 자빠져 자다가 일어나라고 깨워야 일어나는, 예? 이 탈리타 쿰, 이 백성들 말이죠. 예? 우리 집은 3씩이나 있어요. 여기는 안 그런가? 잘 일어나? 알아서 쿰? 탈리타 쿰이야? 아, 이거 조사해 왔어야 되는데. 소녀야 일어나라, 소녀나 일어나라, 이거는 못 알아왔네. 여자는 탈리타인데 소녀는 뭔지 모르겠어. 나중에 알아봐 줄게. 이렇게 얘기했더니 소녀야 일어나라 그랬더니 애가 일어나요. 여기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애가 일어나더니 막 걸어. 왜 걸었을까요? 갑자기 오니까 정신이 왔다 갔다 한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우리 딸 일어나더니 정신이 어지럽네 그러더라고. 갑자기 깨우면 일어나서 정신 없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가 막힌 2마디를 하세요. 야, 이거 어디 가서 얘기하지 말아라. 이 첫 번째고, 또 하나가 뭐라고요? 성경 여러분 읽었죠? 뭐라 그랬어요? 또 하나. 먹을 거 줘라. 이 말은 뭘 암시하는 거예요? 애가 일어나자마자 처음으로 했던 일성이 뭐야? 우리 여학생들은 잘 안 그러는데 우리 남학생들 특징이 뭐예요?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걱정하지 마. 너네만 그런 게 아니라 대한민국 전역이 다 그래. 특히 중학생 남학생들. 늦잠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늦잠 자고 처먹고 게임하고. 근데 그게 부모 눈에는 이뻐요. 남들 보기에는 게을러 터졌다 보일지 모르지만 내 자식 입에 먹을 거 들어가는 것처럼 이쁜 게 없고, 자빠져 자는 거 보면 이뻐요. 게임하는 거 보면은 죽이고 싶어요. 그건 그래요. 네. 근데 그것도 다 뭐 이제 취미생활의 일환이라고 하니까 인정해 줘야죠. 뭐 항상 하겠습니까? 뭐 30살까지는 하겠죠. 예. 어쨌든 이렇게 된 아이가 일어나자마자 한 말이 뭔 줄 알아요? 맞춰보세요. 예수님이 먹을 거 주라고 그랬으면 뭐겠어요? 인과적으로, 이 논리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애가 일어나자마자 한 말은 엄마 배고파. 아빠 배고파. 이랬겠죠. 아마 제가 볼 때는 엄마 배고파보다 아빠 배고파가 나왔을 거예요. 이렇게 늦둥이 딸인 경우에는 주로 밥은 아빠가 챙겨주죠. 보통. 엄마한테 그 영광을 뺏기지 않아요. 아빠들은. 우리 막둥이 이 외동딸 이 아빠가 해줘야지. 뭐 줄까 뭐 줄까. 바로 이 장면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서두에 아빠 이 컨셉으로 나갔는데 마지막에 아빠 컨셉이라고요. 야이로는요, 예수님 믿었어요. 예수님 믿었어요. 두려워하지 말고 믿으라고 해서 믿었어요. 잃어버렸던 딸을 찾았어요. 아빠 배고파. 간식을 챙겨주는 아빠의 행복한 장면으로 이 장면이 끝나요. 자, 여기서 오늘 설교 제목이 뭐라고 했죠? 늦지 않으시는 예수님. 예수님은 늦지 않아요. 이게 무슨 얘기냐? 예수님은 모든 시간과 타이밍을 조정하시는 분이세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십니다. 사람만이 시간에 쫓기고 사람만이 시간에 늦을까 봐 미리 가 있다가 아이씨 왜 이렇게 안 와? 정확한 타이밍을 안다면 미리 갈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 왜 30분 전에 먼저 출발해요? 그 30분 전에 미리 출발하지 않으면 그 사이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미리 출발하는 거예요. 늦을까 봐. 근데 내가 가는 그 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다 안다면 일찍 나갈 필요가 없어요. 5분 전에 딱 가면 딱이야. 아니 내가 나가면 엘리베이터가 딱 올 줄 아는데 미리 뭐하러 나가? 딱 나가. 아니야, 지금 엘리베이터 안 왔어. 그걸 어떻게 알아? 아는 수가 있어. 그 나가봤더니 엘리베이터가 딱 와서 문이 쫙 열려. 근데 탔어요. 근데 올라가는 거야. 잘못 탔어. 내려가는 걸 탔어야 되는데. 몰라요, 우리는.
기가 막히게 내 타이밍에 문이 열렸는데 그게 나는 내려가는 거면 정말 왔다는데 올라가는 걸 잘못한다니까요. 어디까지? 22층까지. 성질 나죠. 그 내려와가지고 7층에 다시 문이 또 열립니다. 우리는 그래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으세요. 정확한 시간을 알아요. 그래서 무슨 얘기하는 겁니까? 예수님께서 이 아이를 살리기 위해서 미리 갈 수도 있었어요. 죽기 전에 갈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그렇게 안 하시는 이유가 있었다 이거예요. 뭘 보여주기 위해서? 나는 늦는 법이 없어. 야이로는요, 예수님이 병 고쳐주는 예수님으로 끝날 수도 있었지만 알고 있는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지식을 얻었습니다. 뭐예요? 예수는 죽어도 살리는구나. 그래서 예수 앞에서는 죽은 게 자는 거나 다를 바 없구나. 이분은 보통 분이 아니구나. 이 예수를 믿으면 소망이 있겠구나. 죽을 것 같은 그런 상황을 만나도 나는 항상 희망이 있겠구나. 그리고 내가 생각하는 그 시간에 일이 일어나지 않아도 늦은 게 아니구나. 그분이 하는 일에는 항상 정확하구나. 여러분, 이 사건만 있었던 게 아니죠.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예수님이 사랑했던 나사로와 마르다 마리아 얘기하시죠. 그 얘기 뭐 굳이 얘기 안 해도 제가 다 써놨어요. 성경 보면 요한복음 11장에 보면 마르다가 이제 언니잖아요. 오빠가 죽어간다고 소식을 전했는데 예수님이 그 소식 딱 듣고서 뭐라 그래요? 죽을 병 아니다. 이틀을 더 유하시고 안 가. 그리고 실제로 한참 있다가 갔잖아요. 이미 다 죽어서 장사지 다 지는 무덤에 넣어놨어. 예수님이 떡 나타나니까 마르다가 하는 말이 여기 계셨더라면 이 꼴 안 봤을 텐데 이제 나타나가지고 참 거시기 하다고. 그러나 이제라도 뭐라도 하시면 하실 수 있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 뭐라고 했어요? 네 오빠 산다. 기가 막힌 말씀이죠.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알죠. 서럽잖아요. 예수님이 늦게 간 겁니까? 아니라고요. 이제 기가 막힌 말씀을 하셔서 한번 보세요. 성경에 뭐라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보세요. 예수님이 나사로가 죽어간다는 말씀을 듣고 빨리 안 가면서 제자들한테 한 말이에요. 이렇게 말했어요. 요한복음 11장 4절 찾았습니까?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왜 늦게 갔다고요? 영광을 받으시려고. 예수님이 늦게 오시는 이유가 영광 받으시려고 그런데. 우리가 사는 이유가 뭐죠?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 살잖아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 영광에서 한다면서요. 그죠? 그러면 먹어도 마셔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게 신자라면 아파도 하나님 영광에서 아플 수 있다고 여러분 믿습니까? 아멘입니까? 아멘. 실패해도 하나님 영광이 된다면 실패 오케이 해보겠습니다. 아니 먹든지 마시든지 영광에서 하겠다면서요. 이 가장 기초적인 일도 영광에서 한다면 내 삶에 사업이 안 되고 직장에 문제가 자꾸 생기고 스트레스 받고 뭐 김 부장하고 맨날 UFC 싸우고 내 마음속에서 갈등이 일어나고 성질 날지라도 가만히 있어봐. 이거 내가 바라는 게 아니고 내가 원하는 삶이 아니지만 내 삶과 하나님이 제시하실 삶 사이에 너무 큰 갈등이 있어요. 간격이 있다고. 나는 지금 당장 잘 되길 원하지만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이 아니래. 몇 년 후인지 몰라. 그 사이에 공백을 뭘로 채울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이 말씀을 마음속에 새길 때 우리는 시간에 쫓기는 인생이 아니라 시간 위에 계시고 늦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그분의 시간표 속에서 인생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의 마음속에는 뭐가 생겨요? 인내가 생겨요. 여러분 다 때가 있다 그러잖아요. 맞아요. 때가 있어요. 제가 적어놨는데 전도서 3장 1절에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에 뭐가 있다? 다 때가 있다.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고 심을 때가 있고 심을 것을 뽑을 때가 있고 죽일 때가 있고 치료할 때가 있으며 나오네요. 헐 때가 있고 세울 때가 있다. 11절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어떻게 했다고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들에게 영원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몰라. 그래서 신앙생활이 어려운 거예요. 알면 이 다음에 뭐가 있는 줄 알면 고민을 왜 해? 모르니까. 그러면 내가 모르는 것과 하나님의 약속 사이의 간격을 뭘로 메워요? 믿음으로 메우는 겁니다. 이 믿음이 있기를 축원합니다.
믿음을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주여 나 두려워요. 너무 무서워요. 믿음을 주십시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말씀과 지금 내 현실의 간격이 너무 커서 내가 그 간격 속에 빠져 죽어버릴 것 같아. 믿음을 주세요. 그러면 그 간격이 메워지는 거예요. 이 두려움이 사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걸 인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의 생각이 아무리 훌륭하고 여러분의 인생에 대해서 계획이 뛰어나도 하나님의 생각을 따라갈 수 없다는 걸 인정해야 돼요. 어떻게 알아요? 우리 내일 일도 모르는데. 성경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이사야 55장 8절.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는 하늘과 땅이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의 생각보다 높음이니라. 아멘. 주님의 생각이 우리 생각보다 훨씬 더 훌륭해요. 믿어야 돼요. 안 믿으면 답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에게 요구되는 게 뭐예요? 인내심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야고보서 5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의 뭐요? 고난과 또 뭐요? 오래 참음에 본으로 삼으래요. 보라 인내하는 자들을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여기서 나온 겁니다. 참는 자에게 복이 있다. 인내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는 거죠. 왜? 믿으니까.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신이라. 아멘. 여기서 믿음이 필요해요. 주님은 너무나 무서운 분이야. 나를 너무 힘들게 해. 나를 너무나 괴롭히시는 너무나 잔인해. 그렇게 얘기하지 말아요. 성경에 뭐라고 말씀하세요? 하나님은 자비하십니다. 긍휼이 많은 분이에요. 우리보다 우리를 더 사랑하시는 분. 내가 내 막둥이를 사랑하는 것보다 더 많이 사랑하는 분이에요. 그걸 믿을 수 있을 때 우리의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우리가 생각하는 시간 너무 긴 것 같죠? 아브라함 훌륭한 믿음의 사람이죠. 하나님이 약속했어요. 아들 준다. 몇 살에? 75살에. 그리고 얼마 있다 아들 낳았어요. 100살에. 빼면 25년 걸렸어요. 어떤 약속을 25년 기다렸다. 대단한 사람이죠. 그래서 믿음의 조상이에요. 다윗은요. 머리에 기름을 부었어요. 너 왕이다 이제부터. 내가요? 그리고 얼마 있다 왕 됐어요. 13년을 광야에서 도망자처럼 도망다니다가 겨우겨우 왕 됐어요. 여러분 얼마나 더 기다려야 됩니까? How long? 얼마나 더 기다려요? 좀 더 기다려. 어떻게 기다려요? 믿어. 인내심을 가져. 나를 믿어봐. 저희 목사 말고 하나님이 나를 믿어봐. 왜 못 기다려? 그런데 그 기다리는 시간이라고 하는 게 사람이 시간이 이게 상대적이에요. 제가 그래서 챗 GPT한테 물어봤잖아요. 시간의 상대적 이론에 대해서. 그랬더니 아인슈타인이 얘기한 건데 상대적 이론이 있는데 중력과 속도가 다른 곳에서는 시간이 각각 다르게 흐른답니다. 전문적인 얘기하니까 여러분들 눈이 반짝반짝 하시는데 시간이 상대적으로 흘러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도 상대적으로 흐르지만 그래서 우주에서는 시간이 더 느리게 가요. 그래서 우주에 나갔다 들어오면 여기 더 나이가 많이 드는 거야. 실제로 그래 실제로. 그게 우주 법칙이에요. 그래서 내가 물어봤죠. GPT야. 왜 그런 건데? 그랬더니 GPT도 모른대요. 아인슈타인 만나면 물어봐야겠어요. 발견만 했지 왜 그런지는 모른대. 제가 대답을 했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었어 임마. 여러분 재미있는 이야기 들으면 오늘도 엄청 길어 설교. 근데 금방금방 가죠? 짧죠? 시간이 이렇게 상대적이라니까. 이렇게 흥분하고 설교하면 시간이 금방 가. 상대적 이론이에요. 차분하게 하면 느리게 가. 여러분이 믿음을 가지고 기다리면 금방 가요. 시간이. 믿음이 없으니까 너무 지루한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가 기가 막히게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합니다. 뭐라고요? 베드로전서 3장 8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이거예요. 천년이 하루 같아. 하루가 천년 같아. 야곱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자기가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하기 위해서 7년을 하루같이 봉사했어요. 말이 7년이지. 그래가지고 결혼하게 됐는데 이게 웬일이야. 아침에 일어나 보니까는 아니야. 딴 여자가 있는 거야. 이불 속에. 레아가 거기 있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삼촌한테 따졌잖아요. 이게 무슨 경우입니까? 그랬더니 야 경우 따진 너 말 잘했다. 우리 동네 경우는 언니가 안 가고 동생 먼저 시집가는 그런 경우는 없어. 이 경우 없는 놈아. 그래가지고 7년 더 14년을 쎄 빠지게 한 다음에 사랑하는 라헬과 결혼한 거예요. 정말 사랑하면 14년을 하루같이 가는 거예요. 문제는 믿지 못하면 1시간도 못 기다려. 성질 나요. 성질.
여러분, 인내심을 주님이 주시기를 바라요. 믿음이 있어야 가능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했는데 응답이 돼야 안 돼요? 됩니다. 그런데 내 방식대로 응답이 안 돼요. 왜 그럴까요? 질문. 분명히 기도했는데 되기는 되는데 내 방식대로 안 되고 자꾸만 이상해. 그건 내가 주인이 아니라 그래요. 주인 뜻대로 돼야 그게 맞는 거죠. 나는 종이잖아요. 예수님은 마술램프의 지니가 아니란 말이에요. 그분 마음대로 해요. 근데 우리는 그 뜻을 모르니까 일단 지르고 보는 거야.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주고 다 해줘. 그러지만 하나님은 알았다. 네가 뭔 말하는지 알았는데 그건 안 되고 저건 안 되고 요거 알았어. 그런데 그것도 내가 원하는 때 해줄게. 믿으면 복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못 믿으면 원망하고 불평하고 뭐 이런 게 다 있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을 돌아보세요. 정말 믿음이 좋다는 게 뭐예요? 아, 하나님이 다 뜻이 있겠지. 한번 저를 따라 하시겠어요? 이유가 있겠지. 나만 모르는 거지. 나만 모르는 거예요.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아가는 게 신앙이에요. 그걸 믿으면 몰라도 괜찮아요. 끝으로 에베소 2장 3장 20절 말씀을 보세요. 하나님은 째째한 분이 아니라는 걸 여기서 가르쳐 줍니다. 뭐라고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능력대로 자,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어떻게 해요? 더 넘치도록 능하실 이에게 교회 안에서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광이 대대로 무궁하기를 원하노라. 할렐루야.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면 더 줬지 적게 주는 분이 아니라고 성경이 말해줘요. 여러분 믿으시겠습니까? 이 말씀? 내가 구한 것보다 더 주신다고 생각한 것보다 더 많이 준다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제 말 믿지 말고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믿으시기 축원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 하나님 두고 보겠습니다. 하나님 지켜보겠습니다. 분명히 성경에 이렇게 써 있습니다. 이렇게 딱 들이밀면 이거 말고 성경으로 들이밀면 하나님은 꼼짝 못하실 거예요. 하나님 지켜봅니다. 기다립니다. 분명히 내 생각과 구하는 것보다 더 주신다고 그랬어요. 저 기다리는 거 지금 더 잘할 겁니다. 믿고 기다릴 겁니다. 저 실망시키시면 알죠? 여러분 왜 이렇게 제가 목사가 말을 함부로 할까요? 함부로가 아닙니다. 앞서 영생을 말씀드렸죠. 저희가 그분의 영향을 받고 그분이 제 말의 영향을 받는 것. 그게 영생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말에 영향을 받으세요. 원래 사람의 말에 신이 영향받는 존재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 때문에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기로 결정한 분이에요. 우리가 보통이 아니라고요. 예수님 값으로 산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기도하는 것을 귀를 기울여 들으신다.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우리의 원망과 불평소리를 다 들으신다고요. 푸념소리를 다 들으신다고요. 여러분 주의 말씀에 의지하여 여러분에게 간곡히 호소합니다.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이것이 우리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말씀하시는 주님의 뜻입니다. 이 말씀대로 살아 승리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